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6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막의 구조를 공부하였고, 그 다음에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들고 준행하는 것까지도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이것을 준행하도록 했을까? 이것이 계속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 이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살았던 것을 저희 부모님 세대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때 썼던 언어와 또 문화 그리고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430년이면은 이 얼굴과 언어 정도만 히브리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집트화 되었다면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도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신관, 세계관, 문화,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이집트화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둘씩 개혁하고 바꾸고 고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이 성막 안에도 있었고요. 광야에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떠날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과 다른 유일하신 창조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집트 사람들의 신과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에 불과한 것이었죠. 이제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길 때 계약 관계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 관계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이 우상에게 얼마만큼의 재물이나 노력이나 공을 들이게 되면은 그 신이 감동하여 나에게 축복과 또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방식의 계약 관계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에는 이런 계약 관계의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듯이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셨고, 또 곳곳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냥 단순히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 세계관, 신관을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만들면서 준비하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뼛속 깊이 있던 것들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도 받아 안아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8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구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죠. 자, 번제단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뿔은 뭘 상징한다 했죠? 권능과 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중에 하나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한 사람이 이곳에 도망와서 그 뿔을 잡으면은 살 수 있는,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아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한 것이죠. 이방 제사는 그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단순히 돈을 더 벌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든지 이러한 그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지만은
여기 뿔을 잡았을 때 생명을 구원하는 이 힘과 주권이 어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은 이 시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리하여 구원의 뿔을 놓지 말고 꽉 붙잡으라. 그래서 이 번제단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해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당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강대국들은 동물 형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참 아이러니하게 자기의 아들들을 제사를 바치는 그 인신 제사의 그 사악스러운 그리고 잔혹한 제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이게 인간이 악을 저지르고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이 정신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번제단의 동물의 제물을 바침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번제단은 롯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금과 은으로 만들었지만은 이 주로 바깥에 있는 그 기물들은 놋으로 만들었죠. 그 용도 면에는 이 놋이 불에 강하기 때문에 녹지 않기 위하여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이 놋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것으로 보지요. 우리가 번제단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금도 쓰이고 은도 쓰이고 놋도 쓰이고 또 조각목도 쓰이고 다양한 재료들이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또 여러분이 가진 인생, 여러분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죠.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기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단순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가 사용하는 거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청동 거울입니다. 그 남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당시 여인들이 갖고 있는 보석류 중에 자기를 치장할 때 이 거울이 반드시 필요했겠죠.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또 이것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놋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자기의 이렇게 모양을 볼 수 있는 꼭 요긴한 물건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 이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름은 알 수는 없으되 하나님은 그 여인의 헌물을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이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12 제자와 같이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무리들이 되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름 없는 제자들의 무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에 제자들은 다 도피하고 피하였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여인들이 그곳을 가서 예수님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여성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 충성하시고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쓰이시는 요긴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막 울타리를 치시고요. 그 안에 이제 뜰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성막을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성막의 테두리, 울타리를 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것을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성막 동편으로 들어와 번제단을 통과한 그 성막 뜰은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 번제단에 하나님께 화제로 인하여 제물을 드리고 또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함께 이 고기를 먹기도 하고 하는 그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성막 울타리를 세마포로 둘렸다, 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오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메시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막의 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적인 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된 것들을 개혁하는 것이 1차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형식에서 순서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바꾸거나 악기를 더한다는 이런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갈등을 부딪혀 싸운 일이 있거든, 즉 화목할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와 성도 간의 불편한 관계와 원망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반드시 풀고 나오시는, 그래서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잔꾀를 부린다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가 되었다거나 불경건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들을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비교하여서 우선순위에서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가정도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을 준비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나올 때 바로 그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와 또 아름다운 그 제사의 품격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출애굽기 38장 21절 이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